me speak of your mercy and grace. Just let me live in the shadow of your beauty. Let me see you face to face, and the earth will shake as your word calls forth, and the heavens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방이 막혀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가 겨우 2주 만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자 영국군은 프랑스를 도우려고 덩컨스 반도로 상륙했습니다. 문제는 워낙 잘 준비된 독일군의 공세가 심각해서 35만 명의 영국군들이 퇴각을 해야 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소식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영국의 국왕 조지 6세는 전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를 선포하고 기도의 날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영국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바로 35만 명의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널 때 그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도보 해협은 영국군이 건널 때 아주 맑았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큰 폭풍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독일군은 전투기는 물론 탱크 한 대, 야포 한 문 쏘지 못했고 영국군이 철수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답니다. 심지어 영국군이 도보 해협을 건널 때 얼마나 도보 해협이 잔잔했던지 단 한 사람의 인명이나 물자의 피해도 없이 다치는 사람 하나 없이 그들은 무사히 영국으로 건너올 수 있었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영국 온 국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선한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이 더욱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더욱 기도에 힘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는 지금 갇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왕의 시위대,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보디가드들이 사용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선을 행하다가 악을 피하다가 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선지자들도 그런 일들을 겪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상급,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임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지금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갇혀 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어디로부터요? 꽉 막힌 사방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왜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복음의 역사를 봅니다.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친히 임하십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불가능할 때, 앞뒤 양옆이 다 막혔을 때,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지금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종종 우리는 사방이 다 막혔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서서히 괌이 풀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인데, 그럼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음성들을 준비를 해야지. 내용이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늘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막힌 사방은 복음 때문에 겪는 핍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믹 상황이 내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겪는 고난인가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방이 막힐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면 지금 이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이 깨어 있어야지. 즉 예레미야처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을 깨워야 합니다. 바로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처한 이 상황, 사방이 막힌 이 상황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모든 막힌 담을 허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유일한 가능성, 그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며 기도는 모든 막힌 담을 허는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앞뒤 양옆 다 막힌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이야말로 앞뒤 양옆이 다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도. 우리가 지금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유일한 행동, 기도.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기도하라고 가두신 것은 아닐까요? 본문을 보면 그는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가두셔서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고 성경에 기록하도록 기도에 집중하도록 예레미야를 가두신 것은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의 최적의 장소로 그를 부르셔서 그를 가두신 것은 아닐까요? 만일 이 해석이 맞다면 이 환난은 더 이상 환난이 아니라 축복이란 이야기가 됩니다. 그를 가두신 이유가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갇혀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두신 이유가 기도하라고 가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또 다른 음성을, 더 깊은 음성을 듣게 된다고요. 내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셔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밀한 일이란 이 말은요, 찾아낼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굉장히 위대한 일과 함께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일, 도달할 수 없는 일, 이 말의 어원인 바짜르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위대한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달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비밀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를 도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가능성,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미래,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하늘의 비밀 창고, 그 창고를 여는 열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그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그럼 왜 그 일이 위대한 일입니까? 비밀한 일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BC 587년 멸망 직전인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이 일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끝장나기 직전이며 예레미야는 실제로 끝장날 것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벨론이 포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갇혀 있습니다. 도저히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과연 회복될 것인가? 이대로 경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나진 않을 것인가? 두려움이 있으실 줄 압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요? 2절 말씀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정확히 원어로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지구를 창조 이후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운행자 하나님,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 무슨 뜻입니까?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오 모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요.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원래 이 부르시는다는 말은요, 원어로는 단순히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cry out, 막 외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내게 말해라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나와 얘기하자. 예,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사방이 막힌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시온성 성도들 이 영상을 같이 나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